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한없이 내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 가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반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창세기 전반부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은 범죄한 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은 거의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와서 자멸의 잔을 거의 다 채웠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공격당하던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에녹의 아름다운 동행이 실제적으로 어떤 동행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도시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환경 속에서 육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간곡한 가르침과 권고를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듣는 대로 민감하게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반응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사랑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애정 깊은 남편이었고 밭을 가꾸며 사는 순박한 농부로서 생명의 법칙과 신비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문제를 처리하는 올바른 태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질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측은히 여겨 그들에게 애정을 더 쏟아주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짓없는 순결한 생활로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날로 두터워가는 사랑으로 얽혀서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더욱 겸손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동행은 그저 황홀경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된 본성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아무거나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지만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얘기했던 이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뜻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예배나 일상 속에서도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에녹의 동행이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에녹의 동행이 언제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가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에녹이 놓았던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과 그 뜻과 그 수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트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이 쉘라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또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원을 다시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 라는 뜻의 무트와 보내다, 내어 쫓다 라는 뜻의 살라흐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설화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면 각 부족에서 제일 먼저 창을 던지는 자들이 나와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부족에 있던 그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죽으면 그러면 그 부족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가 눌려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나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종말적인 의미의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런 뜻과 관련해서 보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던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던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의 동행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된 동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를 다 더하면 몇 세가 됩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187세 플러스 또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182세를 더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있었으니 또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됩니다. 이 969세에 무드셀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수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드셀라의 수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계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경고의 기별을 에녹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종말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무드셀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빗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정말이지 부모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지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시절이 참 가슴 아픕니다. 바로 인류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고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여건이나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더 믿음 좋아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시간이 좀 더 주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삶은 결국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삶은 가인에게 주신 표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그는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내리는 동행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동행이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양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향하는 동행이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성숙되는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가장 확실한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시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 반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고 또 육신의 갈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육신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을 때, 또 내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어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만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복음 전하는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방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세상의 자유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또 주변에 그런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찬양과 봉사로 다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 자비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순환이 가장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서 행하는 것, 언약을 붙잡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들, 더욱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런 일들이 종말에 주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행하는 바를 더욱 힘써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똑부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저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뚜렷하고 분명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믿음은 또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약속들, 그 약속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두려움과 경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약속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보석을 혹시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또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지는 않을까 라는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고 생활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고 생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땅에 함께 들어가는 마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두셀라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마땅히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더욱 힘써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